저는 오늘 읽은 말씀을 중심으로 위로부터 내려온 지혜, 위로부터 내려온 지혜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우리는 살아가면서 나름의 어떤 지혜로 무언가를 선택하고 행동을 하지만 오히려 어리석은 결정을 하거나 잘못된 결과를 얻을 때가 있습니다. 그러면서 내가 지혜가 부족하다는 것을 알게 되고 내가 가지고 있는 지혜가 틀렸다라는 사실을 깨닫기도 합니다. 특별히 오늘날에는 너무도 많은 정보들이 넘쳐나요. 수없이 쏟아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무엇이 중요한 것인지, 무엇이 정말 참말인지, 무엇이 쓸모가 있는 정보고 또 어떤 것이 나에게 유익한지 우리가 살아갈 때 그 정보들은 잘 구별할 필요가 있죠. 그렇기 때문에 더욱 강조될 수밖에 없는 것이 바로 지혜입니다. 사람은 누구나 지혜를 가지고 있습니다. 각자 나름대로의 생각이 있는 것이죠. 어떤 기준을 가지고 어떤 사람들이 살아왔던 그 배경, 배웠던 어떤 정보들, 지식들, 그 모든 것들을 종합해서 판단을 하고 사고를 하고 행동을 합니다. 내가 가지고 있는 지혜로 어떤 선택을 하게 되고 또 말을 하게 되고 행동들을 취하게 됩니다. 또 어떤 계획을 세우고 사람들과 관계를 맺으면서 살아가게 됩니다. 이것이 무엇이 동원되냐면 바로 지혜가 동원되는 거예요. 지혜는 삶에 있어서 너무나 중요하고 커다란 비중을 차지하는 것이죠. 그런데 문제는 내가 가지고 있는 지혜의 많고 적음을 떠나서 내가 가지고 있는 지혜가 과연 어떤 지혜인가? 그 정보의 수, 그것보다 과연 그 정보가 참된 것인지, 우리가 판단하는 그 근거, 기준이 되는 그 지혜가 정말 바른 것인지, 그것이 야고보가 오늘 우리에게 말하고 있는 중요한 요지입니다. 저는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야고보가 말하는 두 가지 지혜에 대해서 함께 살펴보려고 합니다. 어떤 것이 참된 지혜인지,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 모두가 스스로를 돌아보고 참된 지혜를 추구하도록 말씀을 통하여 교훈을 얻고 과연 내가 참된 지혜를 추구하는가, 아니면 여전히 거짓 지혜를 정말 그것이 참된 것인 줄 알고 나에게 언제나 유익, 안전, 평안을 주는 줄 알고 그것을 추구하는가, 스스로에게 한번 점검, 질문해 보시기 바랍니다. 야고보는 13절에서 먼저 질문 하나를 던지면서 오늘 말씀을 시작하고 있어요. 무슨 질문을 하고 있습니까? 너희 중에 지혜와 총명이 있는 자가 누구냐? 야고보는 지혜와 총명이 있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저에게 지혜가 있습니다, 저에게 총명이 있습니다 라고 그것을 찾기 위해서, 지혜 있는 사람을 찾기 위해서, 총명 있는 사람을 찾기 위해서 질문한 것이 아닙니다. 야고보가 그들 중에 지혜와 총명이 있는 자가 누군지 몰라서 궁금해서 물어본 것이 아니에요. 야고보는 이 지혜와 총명을 가진 자라면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를 말하기 위해서 지금 이 질문을 던지고 있는 거예요. 분명 이 편지를 읽은 사람들은 스스로 지혜롭고 스스로 총명하다라고 생각하고 또 그렇게 되고 싶어 했을 거예요. 나는 지혜롭고 싶어, 나는 총명하고 싶지. 여기에 있는 우리 청년 여러분, 이 중에 내가 지혜롭고 싶지 않은 사람, 총명하고 싶지 않은 사람 누가 있겠습니까? 누구나 지혜롭고 싶고 누구나 총명해지고 싶어 합니다. 그래서 야고보는 그들에게 이렇게 말하고 있는 거예요. 너희가 총명하고 지혜롭다고 생각하느냐? 그렇다면 정말 그러한지 그에 대해서 같이 한번 살펴보자꾸나. 너희의 지혜를 시험해 볼 것이 있는데 그것은 바로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행함이다. 행함. 그 행함을 보일지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야고보는 지혜를 행함으로 증명하라고 말하고 있어요. 우리 지금까지 무엇을 행함으로 증명하라고 얘기했습니까? 믿음을. 그렇죠? 그래서 믿음을 행함으로 보이라, 증명해라, 입증해라 계속 살펴왔는데 오늘 본문을 보니까 무엇을요? 지혜를 증명하라, 행함으로 증명하라. 그러니까 행함이 얼마나 중요한지 여러분 아시겠죠? 행함이.
그렇다면 여러분, 여기서 말하는 지혜 무엇과 관련될까요? 세상 사람들이 말하는 그 탁월한 지혜, 성공할 수 있는 지혜, 부를 누릴 수 있는 지혜, 이런 지혜와 가까울까요? 아니면 계속 야고보 장로가 계속 이야기해왔던 그 믿음과 관련이 있을까요? 네, 믿음과 관련이 있음을 우리 여러분 눈치채셔야 합니다. 계속 믿음을 얘기하다가 갑자기 지혜를 이야기해요? 그러면 뭔가 지혜와 믿음이 관련이 있겠구나 생각을 하셔야죠. 그렇죠? 정말 너희에게 참된 지혜가 있다면 그 지혜를 행함으로 나타내 보이라고 도전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참된 지혜는 온유함으로 드러난대요. 온유함으로. 그리고 참된 지혜는 선을 행함으로 드러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온유함 안에서 행해지는 선한 행실로 참된 지혜가 입증되는 것이죠. 당시 대부분의 사람들에게 온유함이라는 이 덕목은, 우리가 베드로 전후서를 살펴봐서 이제 알겠지만, 이 온유함이라는 이 덕목은 추구한, 많은 사람들이 획득하고 싶어하는 덕이 아니에요. 그렇죠? 이 온유함이라는 이 덕목은 다른 사람들에게 굴복당하는 연약한 사람의 특징으로 보고 대다수의 사람들이 추구하지 않았고 갖고 싶지 않았던 덕목이 바로 이 온유함이라는 덕목이에요. 하지만 성경에서 말하는 이 온유함은 그 당시에 사람들이 말하던, 정말 추구하고 싶지 않았던 그 온유함이라는 그 덕목과는 사실상 거리가 있는 거죠. 예수님은 스스로를 뭐라고 이야기하셨냐면 나는 온유하다. 또 온유한 자가 복이 있다라고 말씀하셨어요. 여러분, 온유함은 성령의 열매입니다. 자기 절제와 밀접하게 연결되어 있는 이 덕목이 바로 이 온유함인데, 이 온유함은 잘 길들여진 야생마를 표현하는 데 사용된 단어예요. 여러분, 길들여지지 않은 야생마 어떻습니까? 길들이지 못해요. 막 이리저리 막 날뛰죠. 근데 이것을 잘 훈련시키고 잘 길들인 상태를 표현하는 단어가 바로 온유함이라는 단어라는 거예요. 이 길들여진 말은 타고난 힘을 잃지 않으면서 그 힘을 정말 주인이 원하는 대로 탁월하게, 정말 적절하게 발휘를 하게 되죠. 따라서 지혜의 온유함으로 행함을 보이라라는 것은 지혜가 가지고 있는 힘을 이 땅에서, 삶에서, 많은 사람들의 그 삶에서 선을 행하는 일에 사용하라라는 것이죠. 이것이 바로 야고보가 말하는 지혜입니다. 온유함 안에서 행해지는 지혜는 하나님 앞에서 자신의 무가치함을 올바로 인식하고 겸손하게 이웃을 사랑하는 태도로 나타나게 되어 있습니다. 정말 길들여지지 않은 야생마처럼 내가 원하는 대로 유익을, 성공을, 부를, 그것을 위해 사용하는 것이 지혜가 아니라 오히려 나 자신이 아니라 타인, 그렇죠? 잘 길들여진 상태로 하나님이 원하시는 대로, 우리 주인이 원하시는 그대로 선한 일들을, 사랑을, 자비를, 긍휼을 사용하는 데 필요한 것이 뭐라고요? 바로 이 지혜라는 거예요. 그럼 야고보의 말을 정리하면 이렇습니다. 너희에게 지혜가 있느냐? 그렇다면 너희는 그 지혜를 삶으로 증명해야 된다. 왜냐하면 너희는 믿음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기 때문이다. 그동안 우리는 야고보서 공부를 통해서 참된 믿음을 점검할 수 있는 여러 가지 어떤 목록들을 살펴보았습니다. 무엇이 있었습니까? 참된 믿음은 시련을 견디면서 기뻐합니다. 그렇죠? 또 참된 믿음은 어떻습니까? 유혹에 미혹되지 않고 그 유혹을 물리칩니다. 더욱더 하나님을 신뢰하게 되죠. 또 참된 믿음은 무엇으로 드러납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어떻게 해요? 순종합니다. 또 참된 믿음은 차별을 거부하고 사랑을, 긍휼을 실천하게 됩니다. 또 참된 믿음은 자신의 믿음을 행함으로 보이며 입술을 잘 통제하는 거죠. 그렇죠?
그리고 오늘 우리의 믿음을 시험해 볼 수 있는 목록에 또 하나의 중요한 내용이 추가되는데 그것은 바로 지혜예요. 지혜. 여러분에게 우리 주 예수님을 향한 놀라운 그 믿음이 있습니까? 주님을 신뢰하겠노라고, 주님을 믿고 따르겠노라고, 오직 주만 나의 주 되시고 왕 되십니다, 주만 따르겠습니다 라는 이 귀한 믿음의 고백이 여러분 있습니까? 그렇다면 지혜를 시험해 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지혜를 한번 살펴보세요. 과연 이 지혜가 누구를 위한 지혜인가? 어떤 결과물들을 나오게 하는 지혜인가? 한번 살펴보세요.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지혜는 믿음을 증명해 주는 도구가 될 것입니다. 그것은 여러분이 참된 믿음을 가지고 있는지를 보여주는 하나의 어떤 시금석이 될 거예요. 야고보는 두 가지 서로 다른 지혜의 모습을 대조하면서 과연 우리가 어떤 지혜를 가지고 있는지 체크할 수 있도록 우리에게 지금 보여주고 있어요. 마치 하얀 종이 위에 다른 색깔의 물감으로 두 개의 그림을 그리듯이 두 가지의 지혜의 모습을 우리에게 지금 보여주고 있어요. 야고보가 그려주는 두 지혜를 보면서 과연 내 안에 있는 지혜가 과연 믿음과 관련이 있는가, 아니면 세상과 관련이 있는가? 여러분 14절 15절입니다. 우리가 같이 한번 읽어보시죠. 읽습니다. 그러나 너희 마음속에 독한 시기와 다툼이 있으면 자랑하지 말라. 진리를 거슬러 거짓말하지 말라. 이러한 지혜는 위로부터 내려온 것이 아니요 땅 위의 것이요 정욕의 것이요 귀신의 것이니. 먼저 야고보 성로는 위로부터 오지 않은 지혜, 즉 땅의 지혜를 지금 먼저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여러분 지금 이야기하는 것 14절 15절에서 말하는 이 내용들은 위로부터 오는, 즉 하나님으로부터 내려오는 지혜가 아니라 아래에서부터 온 것이라는 거예요. 하늘이 아니라 바로 땅에서 온 것이죠. 하나님께 온 것이 아니라 뭐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귀신의 것이다. 귀신의 것이다. 사탄 마귀의 것이다 라고 분명히 이야기하고 있어요. 여러분 이 지혜는 세상의 거예요. 세상의 것이에요. 정욕의 것입니다. 마귀의 것입니다. 이 지혜는 결국 우리로 하여금 믿음의 반열로 나아가게 하지 못하고 오히려 더욱더 열심히 무엇을 하게 해요? 죄를 짓게 해요. 죄를 짓게. 세상의 지혜는, 마귀의 지혜는, 땅에서 도는 그 모든 지혜는 믿음으로 행하지 못하게 하고 언제나 죄를 짓게 하는 것이죠. 이 지혜를 가진 사람은 언제나 세상의 가치관에 따라 살아갈 수밖에 없는 거죠. 이 지혜를 가진 사람은 그래서 자신이 원하는 것, 세상 사람들이 원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보편적으로 그냥 안전한 것, 더 많은 것을 누리는 것, 편안한 삶, 이런 것들 아니겠어요? 육체의 욕구를 따라 살아가는 거죠. 좀 더 눕자, 좀 더 자자. 이 지혜를 가진 사람은 마귀의 권세를 따라서 그 영향력 아래에서 살아가게 됩니다. 이러한 지혜의 특징이 뭐예요? 지금 열거를 하고 있는데 이러한 지혜의 특징은 독한 시기와 다툼이래요. 상대화시켜서 남들을 바라보면서 정말 시기가 엄청나게 발휘가 되고 또 그로 인하여서 다툼이 일어나는 거죠. 세상의 지혜는 이 독한 시기와 다툼으로 드러납니다. 여러분 독한 시기는 잘못된 열심에서 나오는 거예요. 잘못된 열심. 사람들에게 열심이라는 어떤 성향이 있잖아요. 열심히 무언가 빠지면 열심을 갖게 돼요. 사모하게 돼요. 열정을 갖게 돼요. 이것이 영적인 것과 하나 위로부터 오는 것이 아닌 것과 딱 붙어버리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시기가 되고 다툼으로 드러나게 되는 거죠. 그래서 분한 마음을 품어서 다른 사람을 미워하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그 다툼은 자신의
이익을 위해서 수단과 방법 가리지 않고 언제나 자신의 이익만을 위해서 무엇이든지 하려고 달려들겠죠. 그렇지 않겠습니까? 왜요? 그 사람에게 최고의 가치는 자신의 이익이기 때문에. 과정 상관없는 거예요. 결과물만 좋으면 되는 거죠. 더 높은 위치로 가기 원하는 야망이라고 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이 두 가지는 사람의 이기적인 마음을 참으로 절실하게 이제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너무나 분명하게 보여주고 있는 거죠. 자기중심적으로 생각하여 자신을 가장 우선시하는 모습, 자기중심성, 그것이 탐욕으로 다 드러나게 되죠. 사람의 마음에는 독한 시기가 있고 또 다투려고 하는 그런 마음들이 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없습니까? 아니요. 우리도 주 안에서 있지 않고 우리가 주님 주신 믿음으로 살아내지 못하면 언제나 우리 안에는 시기하는 마음, 다투려고 하는 마음이 있어요. 왜요? 내가 잘 살아야 되거든요. 내가 성공해야 되거든요. 이 목적을 딱 정해놓고 살아가게 되기 때문에 그럴 수밖에 없어요. 남을 짓밟고 더 높은 곳으로 올라가려는 그런 열정, 자신의 이익을 위해, 자신이 원하는 것을 얻기 위해, 자신의 야망을 위해 그릇된 일들, 흔히 말하는 잘못된 일이라고 말하는 그 모든 것들도 나에게는 적용이 되지 않고 대수롭게 여기지 않게 됩니다. 이것이 위로부터 오지 않은 지혜의 모습들이에요. 일반적으로 대다수의 많은 사람들이 하고 있는 지혜죠. 과정 다 무시해도 되고 수단과 방법 가리지 않고 위로 올라가려고만 하는 그런 모습들. 이것이 과연 지혜인가요? 이 거짓된 지혜는 마치 진짜인 것처럼 우리를 속이고 세상의 방식으로, 세상의 방법으로, 세상의 법칙으로 사는 것이 지혜롭게 사는 거라고 생각하도록 우리를 자꾸 유혹하고 자꾸 우리를 그 방향으로 자꾸 이끌어갑니다. 그러니까 헷갈리게 만들죠. 왜요? 많은 사람들, 세상에 살아가 보니까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달려가요. 최선을 다하여, 열정을 다하여 그렇게 살아가요. 아, 이게 맞나 보다 하면서 우리로 하여금 그 방향을 그쪽으로 자꾸 이끌게 하는 거죠. 다양한 이유를 들이대면서 우리로 하여금 정신 못 차리게 해요. 주일에 와서는 그런 것들은 다 세상의 방법이다, 하나님과는 전혀 상관없는 거다, 믿음과는 너무나 거리가 먼 거다, 최소 30분에서 1시간 정도 설교를 듣고 난 이후에 굉장히 많은 시간 세상에 살아가면서 과정 다 상관없다, 수단 방법 가리지 말고 성공하면 된다, 유익 얻으면 된다, 그만이다. 그걸 누가 알아주느냐? 네가 그렇게 부정부패 비리 저지르지 않으면서 살아간들 누가 알아주느냐? 그러면서 자꾸 우리를 꼬드기죠. 그러면서 우리로 하여금 믿음으로 살아가는 사람들을 향하여서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아직도 정신 못 차리네. 더 망해봐야 돼. 더 실패해봐야 인생 알아. 세상살이를 알아. 세상은 어떤 일에 대해서 옳고 그름의 문제가 아니라 과연 나에게 성공을 주는가? 부를 안겨다 주는가? 어떤 영향을 주는가에 더 많은 관심이 있는 것이 바로 세상의 지혜입니다. 내가 가장 중요하기에 나를 위해 다른 것을 이용하는 것을 지혜라고 말합니다. 나에게 방해되는 것들, 어떠한 핑계와 이유를 붙여서 나의 불이익을 주는 것들을 다 없애는 것, 그게 지혜라고 말합니다. 나의 목적을 이루기 위해, 나의 성공, 나의 그 모든 것들을 위해 수단 방법을 가리지 않는 것을 지혜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불법을 행하고 원칙과 기준이 무시되고 있습니다. 어떠한 악이라 해도 나에게 도움이 되면 그 순간은 악이 되지 않는 거예요. 나에게 도움만 되면
그 순간은 나에게 선이 되는 거죠. 허용되는 겁니다. 그리고는 이러한 지혜가 없는 사람들을 아직도 미련하구나 조롱하고 있죠. 그러면서 자랑을 합니다. 내가 부정을 저질러서 잠깐의 어떤 기준이 되는 것들을 모호하게 만들고 비틀어서 내가 이만큼 수익을 얻었다 자랑을 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것은 자랑할 만한 것이 될 수 없어요. 자랑은 무엇만 자랑해야 되냐면, 주 안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진리를 자랑해야 합니다. 우리는 진리만 자랑해야 합니다. 이것은 진리가 될 수 없습니다. 이건 진리가 아니에요. 이것은 거짓된 지혜입니다. 위로부터 오지 않은 지혜의 특징이 이런 것들이에요. 따라서 그 결과는 너무도 분명하죠. 이 지혜를 따라 사는 사람은 혼란과 모든 악한 일을 열매로 맺게 되는 거죠. 이런 거짓된 지혜는 세상에 넘치고 넘쳐요. 아주 가득합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각자의 지혜를 가지고 어떻게 해요? 이 거짓 지혜의 특징? 시기, 다툼, 자신들의 지혜를 가지고 서로 시기하고 서로 다투는 데 사용을 하죠. 공격해요. 그러면서 어떻게 합니까? 나만 올라가야 되는 거고 나만 성공해야 되는 것이죠. 가치라는 어떤 소중한 이 가치가 없어요. 함께라는 가치가 없다라는 거예요. 이 거짓된 지혜의 결과로 배가 침몰하기도 하고 건물이 우르르 무너지기도 하고 다리가 끊어지기도 합니다. 이러한 지혜로 인해 사람의 소중한 생명이 정말 어처구니 없이 희생되기도 합니다. 이것은 이 세상에 만연되어 있는 악이 다 드러난 것이 아니에요. 아주 조금 드러났을 뿐입니다. 사실 우리가 확인할 수 없는, 우리가 모르고 있는 더 많은 악들, 더 많은 부정, 더 많은 부패들이 아직 드러나지 않았을 거예요. 지혜라는 가짜 이름으로 숨어 있는 것이죠. 여러분 상상해 보십시오. 이러한 거짓된 지혜가 만약 우리 가정에 있다면, 만약에 이런 거짓된 지혜가 우리 교회 안에 들어와서 행해진다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세상의 혼란과 악한 일들을 내가 속한 곳에서 저 끔찍한 그 결과들을 우리가 경험하게 되지 않겠습니까? 상상해 보세요. 얼마나 끔찍합니까? 거짓된 지혜가 교회 안에 들어온다면, 거짓된 그 지혜가 우리 가정 안에 들어온다면, 이 지혜는 내가 속한 가정을 파괴하고 분명히 교회를 병들게 할 것입니다. 이 거짓된 지혜, 세상의 지혜, 육신에 속한 지혜를 여러분 경계하셔야 돼요. 끊임없이 밀어내셔야 돼요. 자꾸 밖으로 밀어내셔야 돼요. 이것은 우리의 대적 마귀가 주는 지혜이기 때문에 그래요. 언제나 우리로 하여금 죄를 짓게 만드는 지혜이기 때문에 그래요. 조금의 망설임도 없이 내에 던져버리십시오. 그런데 여러분, 유혹이 됩니다. 망설여지게 돼요. 왜요? 나에게 조금이라도 유익이 있기 때문에. 일상생활을 하는데 조금이라도 유익이 있기 때문에. 물질의 유익이든, 그렇죠? 또 권세의 유익이든 여러 가지 유익이 있기 때문에 망설여지게 되고 유혹이 되는 거예요. 우리는 이것을 내버려야 돼요. 경계하시고 내버리셔야 됩니다. 다음으로 우리가 살펴볼 지혜는 이제 땅에서부터 나오는 지혜가 아닌, 마귀가 주는, 귀신이 주는 지혜가 아닌 위로부터 난 지혜를 한번 살펴봅시다. 참된 지혜는 위로부터 오는 거예요. 바로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것이죠. 하나님께로부터 온 이 지혜는 어떤 지혜입니까? 어떤 지혜일까요?
우리는 이제 참된 지혜의 특징, 야고보 장로는 그 지혜의 특징 8가지를 쭉 열거를 시켜놨어요. 야고보가 말하는 지혜의 특징을 우리가 살펴볼 때 우리는 과연 참된 지혜를 가진 자의 모습인가? 더 나아가서 참된 믿음을 소유한 자인가 한번 살펴보십시오. 첫 번째, 뭐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까? 성결이요, 성결. 야고보는 성결을 말하면서 첫째라고 강조하고 있어요. 첫째, 다음은 둘째, 셋째 말하지 않아요. 다음으로. 그리고 그냥 컴마. 그냥 쭉 이야기하고 있어요. 성결을 첫째로 하면서 강조를 하고 있죠. 이것은 순서상의 첫째, 그 이상의 의미를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그 중요함에서도 첫째라는 거예요. 다 중요하지만 그 중요성 면에서도 첫째라는 거예요. 뭐가요? 성결이에요, 성결. 이 성결은 지혜에 있어서 가장 중요합니다. 성결은 모든 악으로부터 깨끗하고 더럽혀지지 않은 그런 상태. 땅의 지혜, 세상의 지혜는 악한 것이라고 했어요. 악한 것이 아주 축을 이루죠. 그런데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지혜는 가장 기본이 뭐예요? 성결이라는 거예요. 성결. 가장 중요한 게 성결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신 이 지혜는 외적인 우리의 보여지는 행동뿐만 아니라 내적 동기를 아주 순수하게 만드는 거죠. 성결하게, 깨끗하게, 하나님 앞에서 깨끗하게 만들어주는 거예요. 하나님이 성결하신 것처럼, 하나님이 거룩하신 것처럼 우리도 이 거룩을, 이 성결을 추구하게 되는 것이죠. 성결한 생각, 이 거룩한 생각, 그 행위는 우리가 어떤 상황에 처해 있든지 그 안에서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것을 우리로 하여금 볼 수 있게 해줘요.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구나. 하나님이 역사하시는구나. 무엇이요? 성결이, 거룩함이.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위로부터 난 지혜는 성결합니다. 깨끗합니다. 두 번째는 뭐예요? 화평이라고 이야기합니다. 화평. 하나님이 주신 지혜는 화평의 관계를 이어줍니다. 땅의 지혜는 어때요? 서로 시기하고 다투죠. 화평할 수가 없어요. 화평하던데요? 그것은 뭡니까? 잠시 잠깐의 화평이에요. 하나의 어떤 공동의 어떤 방향, 공동의 목적을 가지고 잠시 잠깐 합쳤다가 그것이 이루어지면 다시 와야 되죠. 하나님 주신 지혜는 화평의 관계를 우리에게 주고 있습니다. 이것은 세상의 지혜가 다툼과 분쟁과 혼란을 낳는 것과는 완전히 반대된다는 사실을 분명히 알 수 있죠. 그래서 우리의 본성은 언제나 싸우기를 좋아하고 논쟁적이고 시기하기를 원하고 다투기를 원하고 성내기를 쉽게 하지만, 그러나 하나님이 주시는 이 지혜는 그 모든 것들을 다 잠재우고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과의 더불어의 화평뿐만 아니라 이웃들과의 그 화평을 우리로 하여금 하게 한다는, 추구하게 한다는 거예요. 무엇이요? 위로부터 난 지혜, 하나님 주신 지혜. 세 번째는 무엇입니까? 관용입니다. 관용은 더 높은 가치를 위해서 자신의 권리를 포기하는 거예요. 포기하는 거. 다 할 수 있어요. 내 위치에서 무엇인들 다 할 수 있어요. 그런데 더 높은 것을 추구하기 위해서,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서 혹시 내 위치가, 내 권세가, 내 물질이 여기에 도움이 되지 않는다면 쑥 빠질 줄도 알아야 되는 것이죠. 낮추는 거예요. 다른 사람들을 더욱더 내세우고 너그럽게 이해하고 용서하는 것들, 다 관용에 포함되는 것들입니다. 사람들은 자신의 권리가 침해당했다라고 생각하면 몹시 화를 내요. 내가 목사인데, 그렇죠? 교회 안에서는 이런 어떤 직분에 따라서 그래도 내가 목사인데, 여러분들의 어떤 학생들은 어떻습니까? 그래도 내가 선배인데, 뭐 직장에서는 뭐 직급에 따라서 그래도 내가 뭐 사장인데, 자신의 권리, 이 자신의 권리가 침해당한다면
아주 사소한 것이라도 쌓으려 들고 자신의 권리를 사수하려고 열심을 쏟아붓습니다. 그것은 다투기를 좋아하는 것이고 이기적이고 속이 좁은 세상의 지혜입니다. 여러분 기억하셔야 됩니다. 위로부터 난 지혜는 관용을 베풀게 됩니다. 이어서 야고보가 말하는 지혜의 특징은 양순입니다. 이 단어는 성경에서 이곳에서만 사용되었어요. 원어는 이 양순이라는 단어는 잘 설득할 수 있는 순종적인 자세라는 뜻을 갖고 있습니다. 순종적인 자세. 다른 사람의 말을 듣고 따르는 겸손한 태도라고 할 수 있겠죠. 어리숙하게 잘 속는 사람, 귀가 얇은 사람을 말하는 게 아니에요. 가르침을 잘 받는, 즉 자신의 생각이나 고집을 버리고 진리를 기꺼이 받고 진리를 흔쾌히 받아들이는 사람을 말하는 것이죠. 지혜의 영이신 성령께서 역사하실 때 그분은 우리로 하여금 우리의 심령을 양순하게 해서 우리의 고집을 버리고 우리의 경험들 다 버리고 우리의 지혜 다 버리고 성령의 인도함대로 그 진리를 따르게 하는 것, 그것이 바로 양순인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지혜, 위로부터 오는 지혜는 우리에게 양순을 안겨다 줍니다. 다섯 번째 무엇입니까? 긍휼이라고 합니다. 긍휼. 은혜가 무엇입니까? 자격이 없는 자에게 복을, 하나님의 은혜를 베푸는 것이라면 이 긍휼은 벌을 받아야 할 자에게 벌을 내리지 않는 그런 하나님의 성품이에요. 세상의 지혜는 사람의 잘못이나 실수에 대해서 비난하고 정죄하고 탓을 하지만 긍휼은 무엇입니까? 용서하고 자비를 나타냅니다. 불쌍히 여기는 거죠. 하나님은 우리의 행위가 아니라 오직 그분 긍휼하심을 쫓아서 우리를 구원하셨습니다. 이러한 이 긍휼이 참된 지혜의 특징인 거예요. 여러분 기억하셔야 됩니다. 위로부터 난 지혜는 긍휼이 여깁니다. 다음으로 선한 열매예요. 선한 열매는 앞서 말한 긍휼과 연결되는데요. 이 긍휼과 선한 열매를 하나의 특징으로 보기도 합니다. 그래서 사람을 불쌍히 여김으로 나오는 행함, 그렇게 이해할 수 있겠죠. 불쌍히 여기면 그 불쌍히 여기는 것으로 끝나지 않고 무언가 이제 행동으로 취하게 되는 것이죠. 다음 일곱 번째 특징은 편견이 없는 거예요. 차별하지 않는다라는 것이죠. 자신의 악한 생각으로 사람을 나누지 않는 거죠. 앞서서 우리가 살펴본 적이 있습니다. 또 무엇이 있습니까? 마지막 여덟 번째 특징은 거짓이 없습니다. 이 단어는 연극 배우를 표현하는 단어에서 유래되었는데요. 당시 연극에서는 배우, 이 한 사람이 여러 가지 배역을 연기했어요. 그래서 배역에 맞는 가면을 쓰고 연기를 했었는데 재미있는 인물을 연기할 때는 크게 웃고 있는 그 가면을 쓰고 또한 비극적인 인물을 연기할 때는 슬픈 어떤 표정을 짓는 그 가면을 쓰고 연기를 하는 거죠. 그리고 악한 인물을 연기할 때는 좀 화난 상태의 어떤 가면을 쓰고 연기를 하게 됩니다. 이것이 거짓이라는 이 단어. 거짓이 없는 것은 우리가 쓰고 있는 가면을 벗는다라는 거죠. 이것을 우리는 외식하지 않는 것으로 말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내면의 것과 우리가 표현하는 것이 다르지 않아야 되는 거죠. 하나님의 지혜는 우리를 진실하게 합니다.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위로부터 난 지혜는 거짓이 없습니다. 외식하지 않습니다. 우리가 8가지 위로부터 오는 지혜, 하나님이 주시는 지혜 8가지를 살펴봤습니다. 살펴보니까 뭔가 비슷한 내용들이 있죠. 참된 믿음의 소유자는 이러한 자들이다. 참된 지혜를 가진 자는 이러한 자들이다. 8개. 8 하면 뭐가 떠오르세요? 8. 우리 주님께서 산상에 오르셔서 하셨던 말씀. 8복. 기억하시죠? 하나님 나라 백성은 참으로 이러한 사람들이다. 이렇게 하면 복을 얻을 것이다가 아니라 복된 자는 이렇다 하면서 설명하는 것이 긍휼이 베푸는 자.
애통하는 자,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라고 우리 주님께서 말씀을 하신 것과 보니까 다르지 않아요.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살펴보면서 우리에게 이런 모습들이 정말 너무나 없습니다. 저에게 믿음이 없나 봐요? 또 팔복을 살펴볼 때도 그래요. 그럼 저는 복이 없습니까? 우리에게는 이 모든 특징을 완벽하게 보여준 분이 계시죠?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그분 우리에게 완벽한 본을 보여주셨고 또 우리에게 최고의 모델이 되셨습니다. 야고보가 8가지 특징으로 그려준 이 아름다운 지혜의 모습은 바로 예수님의 모습인 거예요. 우리가 닮아가야 할 그분. 하나님의 형상으로 회복되어져야 될 우리가 이제 완전한 그 모형을 오늘 야고보 장로가 또 마태복음에서는 우리 예수님께서 팔복을 통하여 우리에게 보여주신 것이죠. 이 땅에서 이것을 모두 이루는 사람 없어요. 다만 무엇입니까? 닮아가는 거죠. 우리의 방향성이, 우리의 가치 추구가 어디에 있는가, 과연 그것을 하나님 주신 믿음을 가지고 그렇게 살아내려고 하는가, 아니면 그냥 포기하는가. 과연 우리는 예수님을 통하여 진정으로 지혜로운 사람이 어떠한가를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진정으로 믿는 자는 어떠한 사람이고 진정으로 의로운 자는 어떤 사람인지 분명히 알 수 있습니다. 예수님처럼 사는 사람. 참 지혜가 되신 예수님을 따르는 자는 화평하게 하는 자로서 의의 열매를 거두게 되고, 참된 지혜는 거짓된 지혜의 결과였던 모든 악한 일, 그런 것들을 버리게 합니다. 위로부터 난 지혜가 그렇죠. 하나님이 주시는 지혜의 결과는 질서와 모든 선한 일들입니다. 의의 열매를 거두는 것들입니다. 주 안에서 사랑하는 청년 여러분, 우리 한번 생각해 보자고요. 오늘 본문에서 나오는 2가지 지혜를 살펴봤을 때 과연 우리는 어떤 지혜를 갖고 있는가? 세상의 지혜, 땅의 지혜인가, 아니면 하늘의 지혜, 하나님이 주시는 지혜인가? 과연 여러분은 다른 사람의 성공을 보며 시기하고 괴로워하며 다투려는 어떤 마음이 있습니까? 아니면 화평을 희생하면서 개인의 목표를 이루려는 열심으로 충만하지 않습니까? 나의 뜻을 이루기 위해 다른 사람을 곤란하게 만들거나 나의 감정을, 나의 생각을 앞세우며 다른 사람을 무시하지는 않습니까? 다른 사람의 잘못을 용서하기보다 잘못을 지적하기를 즐겨하지는 않는가? 내가 속한 곳에 늘 다툼이 일어나고 문제가 생기지는 않는가? 좁아터진 마음으로 다른 사람을 집요하게 물고 늘어지는 그런 모습이 나에게 있지 않는가? 하나님의 말씀에 부정적인 태도로 늘 반응하고 말씀의 기준보다 나의 논리를 따르며 세상의 가치를 우선하지는 않는가? 아니면 나의 삶을 온유와 겸손으로 과연 특징 지을 수 있는가? 사람들이 나를 긍휼, 평화의 사람으로 기억합니까? 내가 가정에서 보여주는 행동과 직장이나 학교나 교회에서 보여주는 행동 과연 일치합니까? 여러분은 다른 사람들을 세워주고 도와주는 것을 기뻐합니까? 다른 사람들의 필요를 채우기 위해 나의 권리를 포기할 수 있습니까? 죄를 멀리하고 경건에 이르기를 힘쓰며 살아가고 있습니까? 내가 살아가면서 맺고 있는 열매 과연 어떠한 것들입니까? 이 질문들을 진지하게 생각하면서 스스로 답을 써 보십시오. 여러분이 원하는 모습이 아니라 지금 실제 모습 그대로를 돌아보셔야 합니다. 그리고 여러분의 가장 가까운 사람이 이 질문에 대해서 같은 대답을 할지도 생각해 보십시오. 나에 대한 질문에 대한 답은 긍정적으로 평가할 수도 있겠지만 다른 사람들이 나를 바라봤을 때 전혀 그렇지 않다면 그렇지 않은 거죠.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위로부터 난 지혜로 살아갈 것을 원하십니다. 주 안에서 사랑하는 청년 여러분, 우리가 참된 믿음을 가지고 있다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위로부터 난 지혜를 주셨기에, 믿음도 주셨지만 뭐도 주신 거예요? 지혜도 주셨기에 이 지혜를 추구하며
살아갈 수 있습니다. 반대로 무엇을 버리며 살아갈 수 있어요? 무엇을 경계하며 살아갈 수 있어요? 세상의 지혜를 경계하고 세상의 지혜를 버리며 살아갈 수 있게 됐습니다. 그러니 하나님으로부터 온 지혜이니 하나님께 도움을 구하시고 지혜의 부족함을 인정하고 하나님께 구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우리에게도 모든 좋은 것을 주시는 하나님께서 반드시 여러분들에게 주실 것입니다. 야고보가 우리에게 지금 말하고 있습니다. 지혜가 있다고 말하는 너에게 묻겠다. 너희가 가지고 있는 지혜는 어떤 것이냐? 그것이 위로부터 난 지혜인지 아닌지를 점검하고 그 지혜를 너희의 삶으로 증명해 보거라.